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지기 엘라입니다. 육성으로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녹음본만 들려드리다가 이렇게 인사하게 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인사도 드리고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생애 제2장 성모 마리아의 어린 시절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전의 여종이 되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어린아이 마리아. 1821년 10월 28일 카타리나 에메릭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시를 보았는데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린아이 마리아는 곧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것이다. 벌써 며칠 전 나는 3살 마리아가 그녀의 집에서 안나 앞에 서서 기도에 대한 지도를 받는 것을 보았다. 곧 사제들이 성전에서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아이를 검사하러 오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행사를 준비하는 잔치가 안나의 집에서 열리고 있었으며 그곳에 남녀 친척과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또한 3명의 사제가 있었는데 한 분은 세포리스에서 온 안나 아버지의 조카이고 한 분은 나자렛에서 왔으며 세 번째 분은 나자렛에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산에서 왔다. 이 사제들은 한편으로는 마리아가 성전에 헌납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전에서 규정된 의복을 지키도록 그녀의 복장에 대한 지시를 내리기 위해 왔다. 의복은 속옷, 상의복, 그리고 다른 색깔의 긴 겉옷, 3가지 형태의 의복이 있었다. 비단과 양모로 된 2개의 화환과 아치형 왕관도 있었다. 사제 중 한 명이 옷을 부분적으로 잘라낸 후 모든 것을 정돈했다. 며칠 후 11월 2일 카타리나 에메릭은 계속 말했다. 오늘 나는 마리아의 부모님 집에서 큰 축제를 보았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또는 이전 환시의 반복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지난 3일 동안 이와 같은 것을 보았는데 많은 고통과 많은 방해로 인해 피했기 때문이다. 3명의 사제들은 아직 거기에 있었고 그들 외에도 여러 가족과 친척들이 어린 딸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예를 들어 안나의 큰딸 마리아 헬리와 마리아보다 훨씬 더 튼튼한 그녀의 7살 된 딸 마리아 클레오파스가 있었다. 마리아는 매우 섬세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붉은 빛이 도는 밝은 색의 매끄럽지만 끝이 구부러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읽을 수 있으며 사람들은 그녀의 현명한 대답에 모두 놀랐다. 세포리스에서 온 안나의 자매 마라하도 어린 딸과 함께 있었으며 다른 친척들도 어린 딸들을 데리고 거기 있었다. 사제들이 부분적으로 잘라낸 옷은 이제 여인들이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는 여러 번 옷을 갈아입고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매우 엄숙하고 진지한 일이었는데 연로한 사제들은 절차 중에 때때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마리아의 현명한 대답과 그녀의 부모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의식은 식사하는 방 근처에 정사각형 방에서 열렸다. 거즈로 덮인 지붕의 창을 통해 빛이 비추었다. 바닥에는 붉은 융단이 깔려 있었으며
그 위에는 붉은 천이 덮인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 흰색 천이 놓여 있었다. 이 테이블 위에는 글과 기도의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작은 찬장 앞에 커튼처럼 매달린 자수나 바느질로 된 그림이 있었다. 모세가 연상되는 한 남자의 그림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입었던 것과 같은 흘러내리는 기도 망토를 입고 있었다. 그림 속 그는 율법의 돌판을 들고 있지 않았다. 율법판은 그의 옆구리나 팔에 매달려 있었다. 모세는 키가 매우 크고 어깨가 넓었다. 머리카락은 붉은색이었으며 그의 머리는 매우 길고 뾰족하고 그의 코는 크고 구부러졌다. 그의 넓은 이마에는 뿔과 같은 두 개의 돌출부가 서로 안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뿔처럼 단단하지 않고 늑골이나 줄이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피부를 가졌으며 이마에는 두 개의 작은 덩어리처럼 갈색 주름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조그만 사마귀 같았다. 이것은 그에게 매우 이상한 외모를 주었다. 나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사탄의 그림을 상기시켰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옛 선지자들과 은수자들의 이마에 이런 돌출 부위가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어떤 선지자들은 이마 중간에 하나만 있기도 했다. 제단 위에는 마리아의 의식용 의복 3벌과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 일가 친척들이 준 많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제단 앞 계단에는 일종의 작은 왕좌가 세워졌다. 요아킴과 안나 그리고 다른 가족 친척들이 한 군데로 모였다. 여인들은 뒤에 서고 어린 여자아이들은 마리아 옆에 함께 모였다. 사제들이 맨발로 들어왔다. 5명의 사제 중 3명만이 그들의 의복을 입고 의식에 참석했다. 사제 중 1명이 제단에 있는 옷을 들고 그 의미를 설명한 후 그 옷을 세포리스에서 온 안나의 자매에게 건네주자 그녀는 그 옷을 마리아에게 입혔다. 첫 번째 의복. 우선 그녀는 뜨개질로 만든 작은 노란색 드레스를 입혔다. 그리고 그 위에 색이 있는 스카풀라 또는 가슴에 끈으로 장식된 저고리를 입혔다. 그리고 그 위에 그녀는 팔이 나오도록 열려있는 갈색의 긴 겉옷을 입히고 장식을 걸었다. 이 겉옷은 목이 열려 있었지만 가슴 아래쪽으로는 닫혀 있었다. 마리아는 두꺼운 녹색 밑창이 달린 위가 열린 갈색 신을 신고 있었다. 끝이 구부러진 그녀의 불구스레한 머리카락은 매끄럽게 빗겨 있고 그녀는 손가락 너비의 줄무늬와 안쪽으로 구부러진 깃털로 장식된 흰색 양모나 실크로 된 화환을 쓰고 있었다. 나는 이 깃털이 어떤 새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잿빛 회색의 커다란 정사각형 천이 망토처럼 아이의 머리 위로 씌워졌다. 그것은 참회나 기도하는 옷이거나 여행용 망토처럼 보였다. 마리아가 이 옷을 입고 서 있을 때 사제들은 그녀에게 성전 소녀들의 삶의 방식과 관련된 많은 질문을 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의 부모는 너를 성전에 헌납하고 너를 대신해서 포도주나 신포도즙, 포도 또는 무화과를 먹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제 이것 이외에 또 무엇을 더 추가하겠느냐? 식사하는 동안에 생각해도 된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소녀들은 이 신포도즙을 아주 좋아했는데 마리아도 그랬다. 그런 질문을 더 많이 한 후에 첫 번째 의복을 벗기고 두 번째 의복을 입혔다. 두 번째 의복. 어린 마리아는 먼저 하늘색 드레스, 그 다음 첫 번째 것보다 더 장식된 저고리, 청백색 긴 겉옷을 입고 수녀들이 머리에 쓰는 것과 비슷한 목 뒤로 주름이 있는 실크처럼 반짝이는 흰색 베일을 쓰고 작은 녹색 잎이 있는 실크 꽃 봉오리에 화환을 머리에 고정했다. 그런 다음 사제들은 그녀의 얼굴에 하얀 베일을 두건처럼 그녀의 머리가 덮이도록 씌웠다. 베일에는 3개의 걸쇠가 있어서 베일을 뒤로 하면 얼굴의 3분의 1, 절반 또는 전체가 드러날 수 있었다. 그녀는 식사할 때나 질문에 대답할 때 등 경우에 따라 이 베일을 어떻게 들었다가 내리는지 베일의 사용법을 배웠다. 그녀는 또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더 많은 행동 규칙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식사 테이블에서 마리아는 2명의 사제 사이에 있었고 또 다른 1명은 앞에서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여자들과 어린 소녀들은 남자들과 분리된 테이블 한쪽 끝에 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마리아는 베일 사용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여러 번 검사를 받았다. 그들은 또한 마리아에게 너는 어떤 음식이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자제력을 시험하려고 마리아에게 다양한 요리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불과 몇 가지 요리를 작은 양만 먹었고 어린아이 같은 지혜로운 그녀의 대답은 그들을 놀라게 하였다. 나는 식사하는 동안에 또 전체 시험 기간 동안에 천사들이 그녀 옆에서 마리아를 돕고 인도하는 것을 보았다. 세 번째 의복. 식사가 끝나자 모두 다시 다른 방으로 가서 제단 앞에 섰다. 그곳에서 아이는 다시 옷을 벗고 예복을 입었다. 이번에 그녀는 노란색 꽃무늬가 있는 보라색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다른 색상으로 수놓은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보랏빛 파란색 긴 가운을 입었는데 옷자락이 짧고 둥근 모양이었으며 다른 옷보다 더 웅장했다. 이 겉옷의 앞면 양쪽 아래에는 수놓은 3개의 은색 줄무늬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황금색 장미꽃 봉오리가 흩어져 있었다. 겉옷은 몸통의 아래쪽 가장자리까지 열려 있었고 팔이 있는 양쪽에 2개의 주머니를 형성했다. 몸통 아래에는 단추나 구리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밑단까지 내려오는 5줄의 은색 자수가 보였고 밑단 자체도 자수가 되어 있었다. 이 겉옷의 뒷면은 크게 접혀서 양쪽 팔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 후 흰색과 보랏빛 파란색의 색상으로 빛나는 멋진 베일을 씌웠다. 이제 그녀의 머리에 씌워진 관은 얇은 금속으로 된 넓은 띠로 아래보다 위쪽이 더 넓고 그 위쪽 가장자리는 꼭지가 있는 점으로 뒤덮여 있었다. 왕관 상단에는 5개의 넓은 금속띠가 가운데에서 만났다. 이 금속띠는 실크 가닥으로 덮여 있었고 넓은 금속띠의 바깥쪽은 작은 실크 장미와 5개의 진주 또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띠의 내부는 금빛으로 빛났다. 의복을 입은 마리아는 사제로부터 이 의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계단으로 올라가 제단 앞에 섰다. 어린 소녀들도 그녀 옆에 섰다. 그런 다음 아이 마리아는 성전에서 포기하기로 맹세하겠다고 선언하며 그녀는 고기도 생선도 먹지 않고 우유도 마시지 않을 것이며 갈대의 속과 물로 만든 음료만 마시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마시는 것이다. 때때로 그들은 물에 약간의 테레빈 나무 즙을 넣었는데 이것은 흰색 당밀 기름과 같이 상쾌하지만 발삼처럼 고급 음료는 아니다. 그녀는 모든 향신료도 포기하고 노란색 열매 외에는 과일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만 그것을 먹는다. 그녀는 맨 땅에서 잠을 자고 밤에 3번 일어나서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성전 소녀들은 한 번만 일어났다. 마리아의 부모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요아킴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면서 말했다. 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혹독하게 살면 이 늙은 아버지는 너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제들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처럼 밤에 한 번만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조건도 더 관대하게 했다. 예를 들어 큰 축일에는 그녀가 생선을 먹도록 허락했다. 사제들은 또한 아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지참금이나 의복 없이 성전에 들어온 많은 소녀들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사제들의 피로 물든 거친 모직 옷을 세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때로는 손에서 피가 나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너는 부모가 이미 너의 성전에 머무는 비용을 지불했으므로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녀가 그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일을 기꺼이 자신이 하겠다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선언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의식은 끝났다. 이 거룩한 절차 동안 나는 종종 마리아가 사제들 사이에서 그들보다 키가 크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사제들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식이 끝날 무렵 나는 마리아가 수석 사제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다. 이 순간 나는 거룩한 아이 마리아의 내면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받았다. 그녀는 사제의 축복에 의해 빛으로 수혈된 것처럼 보였고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빛의 영광 속에 있는 마리아의 마음 아래에서 지성소에 있는 계약궤를 묵상할 때 보았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았다. 멜키세덱의 성작 모양의 빛나는 공간에서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의 모습을 빛의 형태로 보았다. 마치 밀과 포도주, 살과 피가 서로 연합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나는 동시에 이 모습 위에 그녀의 마음이 성전 문처럼 열리고 상징적인 보석으로 둘러싸인 이 신비가 어떻게 그녀의 열린 마음 속으로 이동하는지 보았다. 그것은 마치 계약의 궤가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런 후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이 그녀의 마음의 자리를 잡았는데 나에게는 타오르는 헌신의 빛으로 가득 찬 거룩한 아이 마리아만 보였다.
나에게는 그녀가 변모되어 땅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시현 동안 나는 사제들 중 지카리아라고 생각되는 한 사제가 마리아가 구원의 신비에 선택된 그릇이라는 내적 확신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했다. 나는 그가 그녀에게 들어간 축복으로부터 광선을 받는 것을 보았다. 사제들은 이제 축복받고 가장 훌륭한 의복을 입은 그 아이를 많은 감동을 받은 그녀의 부모에게 인도했다. 안나는 마리아를 가슴에 안아 들어올리며 다정하면서도 엄숙하게 키스했다. 요아킴은 깊은 감동으로 진지하고 경건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리아의 언니는 모든 것을 자제한 안나보다 훨씬 더 활기찬 방식으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축복받은 아이를 껴안았다. 마리아 클레오파스는 여느 아이들처럼 즐겁게 팔로 마리아의 목을 껴안았다. 마리아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은 후 그녀의 예복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다시 나타났다. 저녁이 되자 일부 사제들을 포함한 몇몇 손님들은 집으로 갔다. 나는 그들이 서서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낮은 탁자 위에는 과일과 빵이 있는 그릇과 접시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잔에서 마셨다. 여인들은 따로 먹었다. 두루마리 책을 들고 나타난 두 어린이 예언자. 밤에 나는 마리아의 부모님의 집에 들어왔는데 친척 몇이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출발 준비로 바빴다. 많은 가지가 있는 매달린 등불이 난로 앞에서 타고 있었다. 나는 조금씩 점점 집 전체가 동요하는 것을 보았다. 요아킴은 전날 아침 하인을 통해 희생제물로 짐승들을 성전에 보냈다. 각각 5마리씩 그가 가진 최고의 것이었다. 나는 그가 집 앞에 서 있는 나귀에 짐을 싣느라 분주한 것을 보았다. 마리아의 옷은 사제들을 위한 선물과 함께 별도의 보따리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동물에 묶여 있었다. 짐은 상당히 무거워 보였다. 나귀의 등 중앙에는 편안한 좌석을 만들기 위해 넓은 보따리를 실었다. 안나와 다른 여성들은 짐을 싣기 쉽도록 모든 것을 다발로 실었다. 나는 또한 당나귀 옆에 여러 종류의 바구니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바구니 중 하나는 부자들이 수프를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처럼 둥글게 생겼는데 가운데에 뚜껑이 있었고 속에 자고새만한 새가 있었다. 포도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바구니와 같은 다른 바구니에는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들어 있었다. 짐을 다 실은 후 무거운 술이 달린 커다란 덮개가 모든 것 위에 씌워졌다. 출발이 가까워 오자 나는 집에서 동요가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마리아의 언니인 젊은 여인이 램프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딸 마리아 클레오파스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다. 하녀로 보이는 또 다른 여자를 발견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곳에 2명의 사제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은 이마의 한 곳에 뾰족하게 내려온 귀에 딸개가 있는 머리 덮개를 쓰고 있는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었는데 어제 마리아의 시험을 주도하고 또 그녀를 축복한 사람은 바로 그였다. 나는 그가 계속해서 아이와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는 3살이 조금 넘었고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며 우리의 5살 정도 성장해 보였다. 그녀의 머리는 붉으스레한 색깔에 매끄럽지만 끝은 구부러져 있었고 7살 마리아 클레오파스의 머리보다 길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은 염색하지 않은 갈색의 긴 양털 겉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이들 중 가족에 속하지 않는 것 같고 그들 중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2 소년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나에게는 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았는데 그들은 옅은 곱슬머리로 매우 매력적이었다. 그들은 배우기 위한 목적인 듯한 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책은 우리의 책과 같지 않았다. 양쪽 끝에 돌출된 손잡이가 있는 막대로 둥글게 많은 약 반미터 너비의 두루마리 책이었다. 둘 중 키가 더 큰 소년이 두루마리를 펴고 나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읽고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각각이 홀로 있는 황금색 글자는 나에게는 아주 이상했다.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 있었고 각 글자가 전체 단어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언어는 내 귀에 완전히 이상했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 불행히도 나는 지금은 그가 나에게 설명했던 것을 잊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모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다시 생각날 것도 같다. 더 어린 소녀는 마치 장난감처럼 두루마리 책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아이처럼 뛰어다니며 두루마리를 공중에 흔들며 놀았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매료되었는지 표현할 수도 없다. 그 소년들은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전혀 달랐고 그들은 소년들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카타리나 에메릭은 이 2 소년의 어린애 같은 기쁨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식사를 하고 얼마 동안 잠을 자고 나서 그녀는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본 것은 이 소년들의 영적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들은 예언자의 상징적 표현일 뿐이다. 두루마리를 엄숙하게 들고 다니던 둘 중 키가 큰 소녀는 모세가 불타는 덤불 속에서 주님을 보고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은 성경 구절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이것을 나에게 설명했다. 덤불이 타지 않고 불이 붙은 것처럼 이제 성령의 불이 아기 마리아에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녀 안에 이 거룩한 불꽃을 품고 있었다. 또한 이 구절은 이제 다가오는 하느님과 인류의 연합을 예고했다고 그는 말했다. 불은 하느님을, 가시덤불은 인류를 의미했다. 그 소녀는 또한 나에게 신발을 벗는 것의 의미를 설명했지만 나는 그가 한 말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내면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겉포장을 벗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율법의 성취와 모세와 선지자보다 더 큰 분의 오심을 예고했다. 다른 소녀는 두루마리의 가느다란 막대 끝을 들고 깃발처럼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이것은 마리아가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운명의 길에 즐겁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놀던 이 소년의 어린아이 같은 행동은
마리아가 위대한 약속과 거룩한 운명의 부름 중에서도 어떻게 그녀가 순수한 아이와 같은 성품을 지켰는지 보여준다. 사실 이 소년들은 두루마리 책에서 7구절을 설명했지만 나는 일상의 방해와 어려움 때문에 지금 말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잊었다. 오 나의 하느님, 제가 본 모든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깊고 단순하고 분명하지만 제대로 말할 수 없고 이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토록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